명까지 다 있거든요. 실제예요, 이것을. 우리 선교지에 2019년 11월에 방문한 형제가 있었는데 팀을 이루어서 그때 상담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개를 해서 그 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형제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 전개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렇게 복음 전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보편적으로 1시간까지 또는 길게는 2시간도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지금 찍어 놓은 것은 26분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27분 못 되게. 네. 보편적으로 한 30분 정도면은 일반적으로는 마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1시간 정도 전하면은 진짜 속이 후련하게 그렇게 복음 증거가 듣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한번 먼저 보고 나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첫 시작은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동영상은 제가 이렇게 활공유해서 열어드리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전상렬 목사님께서 오늘 20강 영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목사님께서 이제 마침 기도와 축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라이브로 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 언약, 편도 언약을 설명하면서 조금 미흡하게 또 제가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설명이 아니었어요.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경의 복음, 매일 또 우리 정기 MKMT 모임, 마라나타 우리 미셔너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될 그 복음, 그 증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저희로 더욱 확증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일에 바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하나님 우리의 힘을 쏟지 않도록, 집중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것에 더욱 우리가 힘을 쏟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성경에 있는 전체의 복음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러한 스스로 강의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성경의 복음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밟아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을 서로 협력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0강 영접에 대하여 우리 전상렬 목사님께서 귀한 증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증언을 통하여 더욱 저희가 주님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구령의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하게 저희가 그 전도하는 귀한 방법까지도 또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과정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오늘 이 전도 영접에 대한 그 전개, 영접 전개에 대해서 우리 전상렬 목사님께서 직접 시연하신 것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분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여기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아시죠? 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주님 말씀을 했어요. 일반적인 언약의 이것은 명령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인간이. 자, 그러는데 3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동산에 있는 뭐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어찌고 어찌고 막 이게 좀 복잡한 말씀이 변개가 됐어요. 이게 잘못 확신하는 알미 아니다 이 말이죠. 대충 비스무리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알미 아니라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뱀이 잘 알아요. 정확하게 터치를 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뱀이, 여기서 뱀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확신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약간 변개를 해서 그냥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유혹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해요. 교회 안에서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넘어갔어요. 대부분.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본 적이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먹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죄를 지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굴복종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켰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마 영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 심령 속에 들어왔고 그들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뱀의 유혹을 거친 결과 미혹당한 결과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죄악을 마음속에 이제 죄를 저버린 이후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으로 변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20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세상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인정하시죠? 네. 로마서도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의인은, 자, 여기 보세요. 기록된 바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케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인정되십니까? 네. 그러면 3장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세요. 제일 큰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삭시 뭐예요? 사망은 죽음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와요. 그러죠? 육체 죽음 이후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 결정돼요. 근데 죄의 삭은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7절 뭐라고 있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찬호 형제님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 갈 수가 없죠. 분명히. 그러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요? 죄는 지옥 가요. 네, 저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네. 그러죠. 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주님을 마음속 중심에 모시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인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게 된다면 곧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어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동시적으로 믿음, 받아들임, 믿음, 고백 이것이 동시적으로 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영접 그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 5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4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는 자는 성경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밖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문은 뭐냐면은 이 마음문 밖에 지금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주님이. 네, 주님이 지금 전훈교사님을 통해서 찬호 형제님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주님이요. 제가 줍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도구로 이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찬호 형제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여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인이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니 지금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다스리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어요. 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주님의 찬호 형제님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영접한 바 동시에 이 관계가 돼서 자녀와 주님과의 관계. 근데 내가 살면서 좀 뭔가 죄도 지은 것 같고 이상한다. 그래서 손을 놔본 것 같아. 손 놔보세요. 주님은 손을 놨어요, 안 놨어요? 잡고 계세요. 그러죠. 아, 이건 내 실수구만. 딱 잡아, 다시금. 아우, 주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로 꽉 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꽉 잡으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럼 내 죄가 사라졌을까?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와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저를 통해서. 자, 찬우 형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찬우 형제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믿죠? 아멘. 근데 내가 조금 덜 믿어.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그것으로는 안 될걸요.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얘기 되라. 이 양털의 개념 뭐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양털처럼 너의 죄가 희게 되리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고도 남음이는 정결한 완벽한 해독제예요. 해결제예요. 찬우 형제님의 모든 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네. 아멘.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자 보세요. 더 봅시다. 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6절에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우 형제님에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맡을 자니 도말을 하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허물을 도말하는지, 허물이 있는데 도말을 이 페인트를 말하고 있어요. 도말이라는 이 페인트에 약간 칠해놨는데 좀 뭐가 묻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흰색으로 칠해버리면 저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원래는 이 엄청 시멘트 색깔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쁘게 됐어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묻었는데 다시 페인트 칠해보니 깨끗해졌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오 부끄럽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요.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냐라. 누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찬우 형제님이 죄가 있다 보니 그 죄를 사기꾼들이 너 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죠? 예. 마귀가 너 있잖아 안에 하면은 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차은우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차은우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했죠?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예요? 예. 정말 갈 것 같아요, 천국에? 예. 할렐루야. 아멘. 진짜 믿어집니까? 예. 오, 이렇게 자말로 이 그게 믿음을 걸림돌이었었는데 예, 그 제약을 생각하면 예. 과연 그 작용이 될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확실히 딱 믿어지죠? 예. 그러죠?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예. 자, 성경을 더 공부하다 보면 53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6절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 되실 때 이건 이런 표현은 좀 그러는데 안타까운데 십자가 지신 것은 근데 저분이 안 지시면 내가 죽어야 돼. 지시면 안 되는데 저분이 안 지시면 내가 죽어야 돼. 두 가지 갈팡질팡하면서 한쪽에서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예수님 당신이 죽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영혼의 모습,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그쪽으로 내몬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내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당신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존재예요. 근데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길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회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로 죄 없는 때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로 죽는 제사 그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무슨 씨? 씨는 자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저요. 그러지. 할렐루야. 예.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다. 십자가 가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어디서 만족하게 여긴 선언을 하셨냐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숙이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만족의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게 나는 1인칭이니까 아버지야. 의로운 종이 누굴까? 예수님.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지식은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것. 계획하신 길을.
그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위험하게 써졌잖아요. 믿어지시죠? 예.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어? 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천하의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당신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이게 죄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돼, 이 부분이. 예. 그런데 그거 예,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잘 들으셨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날 구원의 확신이 없던 박찬호 형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혹시 방문한다거나 혹은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해봐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면서 확신이 없으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는 사람들 점검해 보시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물론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이 메시지가 정립이 돼서 활용을 한다면 더 쉽게 또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20대 때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서 이 사람들 만나면 구원을 점검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리얼하게 그렇게 전하게 되면 10중 8구는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게 전에도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내 것으로 만든다면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을 도입을 해서 플러스해서 진행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접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마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그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붙잡는다, 취한다,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다, 끝까지 붙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람바노가 쓰인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받는 세례를 여기서 받느니라고 하는 그 말에 람바노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받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람바노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받을 성령을 그때에 받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또 람바노가 쓰였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받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람바노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얻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가 또 람바노가 쓰였습니다. 얻고자 하되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담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이 람바노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 말에 람바노가 쓰였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영접은 단순히 수용하거나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해서 끝까지 붙든다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는데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믿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 말씀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있음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과 영접 기도는 같은가? 다릅니다. 영접과 영접 기도는 다르다. 제가 사형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형리 훈련을 CCC에서 받았는데 저를 가르치시는 간사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시범을 보이는데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오늘 3사람 전도해 가지고 결과를 나한테 좀 보고 좀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3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다 거절을 하고. 그래서 CCC 또 룸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를 하는데 열매가 있어. 이 형제기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다 있어요. 저만 없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매가 있는데 나는 영접기도 이렇게 증거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나갔습니다. 3사람을 다시 그날도 전도를 하는데 또 열매가 없었어요. 영접기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실족을 할 뻔했습니다. 이틀이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갖고 3일째 또 나갔습니다. 3일째에도 3사람을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는 다 CCC 룸에 가가지고 또 이제 보고를 하는데 다들 있는데 나만 3일째 연속으로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기에 영접기도 이렇게 열매가 한 사람도 없다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존심 진짜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나는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성경 공부 집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열매가 없네.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한번 전도해 볼까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또 나아갔습니다. 10번째 만난 사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팡질팡했어요. 진짜 나는 이 자신이 없어. 나는 할 수 없는가 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풀 푹 꺾여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해봐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11번째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진짜 좌절해가지고 이제 그만 던져버리고 가볼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12번째 도전을 했는데 그 사람은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하는데 영접을 하더라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드디어 오늘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광주공원에 그 광주 CCC 해관 바로 옆에 광주공원이 있어요. 호남신학대 바로 옆인데 거기 광주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10명을 전도하리라 생각하고 사형리 10개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한 권씩을 주거든요. 다시 한번 보라고. 그날 제가 10명을 전도했는데 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11번 실패하고 12번째 한 명이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10명을 전도했는데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는 불교 다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너무나 제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은 내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광주 학생회관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 학생회관에 도서관 독서실이에요. 그 광주에는 큰 독서실이 있는데 학생회관이라고 거기에 또 벤치가 있어요. 그 충장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10명을 또 오늘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형리 10개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10명을 전도했는데 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10명씩 전도할 때 8명씩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제가 자신감을 갖고 전도했는데 평균 80%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CCC에서 가르칠 때에는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이 약 30%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데이터로 공개하고 또 가르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11번 실패하고 나서 전도할 때 약 80%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한 80%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훈련 강사로 활동도 했었고요. 광주 송정중앙교회에서는 강대현 목사님인데 개혁교단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 전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내 강단을 내어줄 테니까 학생부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장년부 이르기까지 전체를 한번 사형리로 한번 교육을 해달라 해가 7주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또 교육하면서 의구심이 느낀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냐 의구심이 있어요. 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가 끝나면은 제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24시간 이내에 약속 만남을 해라. 가능하면 12시간 이내에 갈 수만 있으면 다시금 만나서 그 자리에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를 바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바로 성경 공부를 들어가게 했어요. 24시간 이내에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접 기도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틀이 지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그 열정과 또 약속 만남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틀은 넘기지 않고 24시간,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오늘 시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 만남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확률이 높고, 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그 다음날 시간이 있다면 다시 또 그 다음날 해라. 그 다음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해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일주일간 공부를 했던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시간이 있다면 계속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 5, 6번 이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교회로 가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교회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교회로 등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형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복음 전도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 실제 복음 증거 영상은 사형리와는 다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한 사람씩 점검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복음 전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확신을 갖고 더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접과 영접 기도는 다르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을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영접에 관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영접기도, 영접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접기도가 중요하다. 일단은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접 기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전개를 시키고 도와줌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오픈하고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면 쉽게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옆에서 돕는 전도자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하는 것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하나의 도구로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혹시 사형리 전도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사형리 잘 가르치시는 CCC 출신들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또는 저나 그분들 초청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와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형리는 필수 전도의 하나의 툴로서 이해하고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사형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툴도 없다면 전도할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툴로서 사형리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꼭 사형리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툴로서 이것을 준비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꼭 영접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그들을 끌고 나간다면 마음의 문이 그들이 열렸을 때에는 마음을 오픈하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의 선교사역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전도할 때에 확신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다 켜주시고요. 열강해 주신 우리 박상열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셔도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요. 예, 얼마 전부터 왜 그 사형리 전도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사형리 내용 안에 모든 그 메시지가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접을 인도하는 그 부분들, 뭐 영접 기도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영접을 하면은 뭐 영접 구원 받았다는 그런 확신으로 100% 이렇게 봤다는 그것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으로 그 저도 지금 사실 이제 사형리를 서울에서 이 사형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팜플렛으로 2개를 양쪽 면으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교회에서도 쓰고 전도 여행 갈 때 이걸 씁니다. 강력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복음 메시지하고 좀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접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차후에 영접기도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왜 이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 복음 전도하는 자도 저도 CC 출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접기도로 예스 했으니까 믿는다, 믿음으로 믿는다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왜 한국 교회에서 CC 이 부분들을 잘못되었다, 사형리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전도를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죠. 네. 현장에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 거절하잖아요. 예. 그러나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이야, 이 사형리를 전도하다 보면요, 저는 지금 불교 믿어요 하는 사람도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스킬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할 때에 천군천사가 동원이 돼요. 천군천사가 동원이 되면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 영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싹 빨려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시간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 지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잡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오늘 다른 사람한테 막 가서 또 사역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는. 그래서 한 번 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다. 2과를 나가요. 2과를 그러면. 또 시간이 그래도 있다.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밥을 먹고 나서 또 공부를 해요. 그 사람은 그날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하게.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면 사형리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전도했을 때는 능력이 없고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워가 생기고 하나의 툴로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전상열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듯이
사형리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리 전도, 그다음에 이제 훈련 받았던 게 꿀벌 전도학교라고 해서 글 없는 책 가지고 아주 글 없는 책 갖고도 이렇게 결합을 해보니까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죠. 탁월하죠. 그것도. 네, 네. 탁월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또 글을 모르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탁월한데 그것이 갖는 어떤 뭐라 그럴까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복음의 핵심. 그러죠. 그 예. 짧은 시간 안에 접촉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아주 좋은 인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사실 조 목사님 말했듯이 빠른 시간 내에 그 양육 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깊이 있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과 더불어서 그 조성욱 목사님의 복음 27강 양육 그 교재, 복음 27강의 복음 27강이 딱 결합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더없이 좋은데 왜 이 사형리라든가 이런 전도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요즘 생각하게 되느냐? 방금 첫 번째 이유를 조상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그런 전도를 계속해서 사형리라든가 글 없는 책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해서 영접기도까지 마치고 그래서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만들었어요. 교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 근래 보면 이제 삶의 문제 사실은 이게 안 따라가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팡팡 터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욕먹는 사람들 대부분 방송에 나오면 교회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의 전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 성찰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부분 저희가 분명히 인정하고 억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사형리 전도나 이런 글 없는 책으로 접촉점을 만들었다면 우리의 양육이 교육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 영접기도 했어, 예수님 믿어 하면서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티켓을 당연히 받은 것처럼 하면서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전혀 세상에 영향력을 주거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 목사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예, 저는 이제 전도할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그 영혼의 시간을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산골이나 어디 떨어진 섬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은 그 순간 전도할 때만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어떻게 교육받을지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순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주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것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교육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부분이지 가장 근본적인 터치, 영혼의 한순간의 터치, 또 구원의 그 터치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상간이나 전도하러 갈 때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만은 한순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것이 이제 영혼의 시간으로 확장돼 가지고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영으로 이끄신다. 이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 그 부분을 만드신다. 저는 이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현장에서요. 저는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성훈 목사님의 복음 27강은 기존에 믿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접촉점을 바로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툴이라고 생각되고요. 사형리라든가 끝없는 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짧은 순간에 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불신자거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인들을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 접촉점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이 사실은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제 경험 속에서도 보면 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이 전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체험상으로도. 그래서 막 전도학교를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유 없이 아파요. 마치 그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여기를 쳐버린 것처럼 다치지도 않았는데 첫날부터 전도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유 없이 아파서 들어눕지도 힘들고요. 앉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마지막 날은 전도를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전도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니까. 그래서 전도를 나가봤거든요. 이게 간증인데. 근데 나가서 저희가 묵었던 그 여관방 그 주인 젊은 청년이었는데 30대 정도 됐는데 강주 세순교회에서 사실은 그 꿀벌 전도 학교가 있었거든요. 끝없는 책으로. 근데 저희가 첫 번째로 택했던 사람이 그 집 주인 청년이었어요. 아들이었던가 봐요, 아들. 근데 가지고 와서 전도를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로부터 이제 간 거죠.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딱 저 질문 그 질문부터 했거든요. 근데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했대. 왜냐하면 그 세순교회에서 전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묵은 분들이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한 번 들어보시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전도를 똑같은 내용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성령의 역사겠죠.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그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탁 내려오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무릎을 자기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자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대. 근데 지금 이게 자기한테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그 순간에 이제 여러 번 들은 가운데서 안 드러났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경우가 있었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나가신대요. 많은 분들이 나가신대요. 근데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피해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가버려요. 제가 두 번째 들어갔던 집은요. 어떤 집이냐면 만화방인가 컴퓨터 가게인가 그랬는데 만화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젊은 청년이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뭐냐면 여기 제가 좀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밤 죽어도 뭐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다. 딱 하니까요. 저를 부릅뜨면서 이렇게 우위로 쳐다보면서 뭐냐면 자기는 천국 가기 싫고 지옥의 그 염라대왕의 염라대왕 그 문 앞에서 문지기 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아수라? 하여튼 그렇게 가는 자기는 그 일을 하겠대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를요 받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병원 가서 그 모자를 전도했는데 다 들었어요. 복음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듣고 마지막 영접하시겠냐고 저를 따라서라도 하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따라하는데요. 다른 건 따라하는데 마지막 그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입이 열릴 듯 말 듯 하다가 천근만근 뭐예요? 자크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두 모자가. 끝까지 그래서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구나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느꼈고 전도학교를 끝내고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야곱이 한두 뼈를 쳐가지고 그 절뚝거렸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제가 거기를 아파가지고 아팠는데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게 언제 아팠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전도고 영혼 구원하는 거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영혼 구원하는 거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기 선교사로 오기 전에 낙동이라고 하는 시골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저희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신데 신봉기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꿈을 잘 꿔요. 꿈을 늘 잘 꾸는데 이상하죠? 제가 많은 유익한 설교를 많이 줬는데 그럴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일 제가 강단에 서서 오직 이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이 기초를 해야겠다. 복음의 기초 메시지. 그래서 아까 우리 사형리라든가 글없는 책의 그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팔을 더 붙여가지고 그것만 전했거든요. 강단에서 주일 설교를.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말 메시지를 오늘 들으려고 제가 꿈을 꿨나 봐요. 이게 무슨 꿈을 꾸셨는데 그랬더니 강단 뒤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강단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한테 이 메시지 들으려고 그랬던가 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깨닫는 거는 뭐냐면 내가 수없이 많은 좋은 설교를 했잖아요. 윤리적인 설교, 좋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왜 그 집사님한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단순하고 기초가 되어지는데 이 기초되어지는 이 복음의 핵심의 진술을 전했을 때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증언되는 거구나. 기초이지만 이거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기초가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 속에다가 늘 같이 결합시켜서 마지막 결론은 어쨌든 간에 버킹검이라고 했듯이 마지막 결론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으로 비결될 수 있도록 이게 매칭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후회가 되고요. 어쨌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제가 이게 경험하면서 마치 뭘 느끼냐면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밭을 사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느껴지는 게 그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거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어떤 사역도요 귀하고 유익하지만 이것만큼 귀하고 유익한 건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그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값진 보화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성영교 선배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간증도 저도 사실은 엑스프로 74 그 CCC가 주최할 때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평균 2시간씩 흘리며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부 4학년 때는 회장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 한 30여 명을 사형리 전도 훈련을 LMTC로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봉천동 전역을 다니면서 전했는데 아마 한 5,000명 정도는 저희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70년대 전반만 해도 3명에게 전하면은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로 우리 민족 위에 성령의 특별하신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ROTC 하면서 내무반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장에 들어가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맨 처음에 제가 교육전도사 한 데가 광주 서광교회였어요. 거기에서도 고등부 학생들을 훈련해서 매 주일마다 오후에 나갔는데 정말 대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여학생들까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함께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새롭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서는 저희가 우리 신학생들을 그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 실습을 했고요. 그리고 세메스탈 브레이크 때 항상 방학 때하고 3박 4일 혹은 4박 5일을 무전 전도여행을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예산은 먹는 예산은 어떡합니까? 교통비는 어떡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책임지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갔는데 정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거기에 교회들이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뭐 열차 안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만나기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을 때는 3분, 길 때는 2시간 혹은 3시간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에게 아쉬웠고 부족한 점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학교에서 복음의 정의로 배웠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직인 메시아직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엠마오 도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우리 당세복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내게서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제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리고 현지 파스터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영어로 출판을 건의를 드렸고
아마 4,300부를 출판을 하셨고 조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필리핀 지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제 제자들부터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영어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김영구 목사님 네. 마치시죠.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 또 안경수 선교사님도 우리 세계성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예, 말씀하셔요. 말씀해 주시죠. 윤경자 선교사님도 계시네요. 예.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성 안경수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상민 선교사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옆에 누워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누워서 보고 아, 있어요. 오늘 인사하세요. 강의 그럼 끝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잘 들었고, 저희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제자 이제 더 바다 건너서 저희 선교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여기 이거를 듣고 몇 번, 2번 했었잖아요. 자, 영어로. 그래서 잘 가르치고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해주고 또 지켜봐주고 또 하나의 기도거리가 있다면 얘가 또 바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시간을 많이 빼게 해가지고 그 피시 마켓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낮에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도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에 또 이렇게 저하고 또 미팅하는 그 시간도 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고 생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신재성 선교사님 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귀동냥만 합니다. 나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말씀들 해주셔서 그동안 헛살았구나 싶은 마음 갖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귀동냥만 계속 합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살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 출신이에요. 젊어서 어린이 전도회 출신이면서 제가 어쩌면 오히려 더 도전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린이 전도회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사역을 좀 하다가 이제 다른 사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글 없는 책 전도가요. 우리 이제 해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면 5일 클럽이라고 3일 클럽이라고 옛날에 전도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거의 같은 지역을 가요. 여기저 이동하지 않고. 근데 지난 여름에 헌신한 녀석이 또 영접하겠다고 겨울에 하고 그게 반복되더라고. 반복되면서 이게 강제로 영접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오히려 그것은 아까 그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포하고 뒷감당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지 그 열매까지 보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제가 그 영접 혹시 누굴 전도하게 된다든지 할 땐 영접하는 일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영접하면 그 안에서 진짜 강심장이 아니고는 연전에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진정한 감동이 있어서 따라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나중에 확인하듯이 지금 예수님 네가 영접했으니까 지금 마음에 예수님 계신다 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서 이제 복음은 선포하는 거고 그 결과는 이제 주님께서 거두시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있으면서 그는 불구하고 이제 쭉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면 그것만도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량 열심히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주 어린이 전도협회가 저희 바울 선교회 훈련을 받을 때 한 주간 오셔서 글 없는 책으로 전도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3일 클럽 직접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실습도 해봤는데요. 방금 우리 신재선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억지로는 아니고 그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 그 아파트 지역 단지에 있는 놀이터였는데요. 한 아이에게 전도 이렇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게 아이가 저는 그걸 봤어요. 울어요.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글 없는 책에 있는 그 영접 기도문 그것을 읽으면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봤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또 실습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당시에 제 막내 아들 이사야가 그 당시에 6살인가 그랬어요. 7살인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훈련 끝나고 올라와서 그날 밤에 우리 아들 6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7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짧은데 아이들한테 긴 설명 못 하잖아요. 짧고 간결하면서 강력한 메시지. 굉장히 글 없는 책 전도, 사형리 전도 그 책자를 갖고 했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울어요. 그리고 제가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러고요. 물론 언젠가 가까운 시일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 그때 그렇게 막 울면서 너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지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 안 난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실은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솔직히 말하면 보지도 못하고 잘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듭났고 그 위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 판단으로도 우리가 이 사형리나 글 없는 전도법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불신자, 특별히 타종교인들을 전도하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우리 복음 27강으로 이렇게 접촉점을 삼고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이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캠프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네. 캠프를 좋아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할 때부터 시작했던 캠프가 저는 캠프하면서 꼭 5박 6일을 고집을 폈어요. 근데 그 이유가 2박 3일이나 3박 4일, 3박 4일은 그래 좀 가능한데 그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마음을 안 열는다는 것보다도 위장하더라고요. 교사부터도 위장하는데 3일 딱 지나니까
다 드러나더군요. 드러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옥토가 되는 거죠. 상담 교사도 그렇고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2박 3일이나 짧은 캠프하고 돌아온 아이의 뒷이야기와 5박 6일 정도 한 아이의 뒷이야기가 오랫동안 변화된 것이 유지돼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단기로 볼 건 아니다. 단기로 볼 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이나 그 상대의 마음을 감동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 강제로 따라서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 맡기면.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서 거기도 더 알고 싶고 자기 스스로를 노출하는 아이도 있고 또한 어른들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들은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많지만 우리 뭐 상 목사님이나처럼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부끄럽게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상열 선교사님 기도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늘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툴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필리핀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든 교회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까지 예배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필리핀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각 집에 거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일치된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세복 복음 선교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아버지 함께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이 편만하게 각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또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사역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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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